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는데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옆에 놈들과 인사를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목은 아직 같이 안 읽었죠. 한번 제목 한번 합독 제가 복창하겠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삶. 한 번 더 할까요? 갈 바를 모르고 사는 삶. 예, 가는 삶, 사는 삶 같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그 3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하여 쭉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참 대표기도가 김희시 장로님인데요. 좀 걱정할까 왜 안 오셨지 장로님이. 장로님이 한 주간에 한 명씩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허리가 어제 너무 아프셔서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실 것 같아서 다음 주 다 오실 거니까 지금 정말 못 움직인대요. 일어나실 때 허리를 다치셔서 어쨌든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예, 화요일 새벽부터 벌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예, 부르심을 받을 때 뭐였냐? 순종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환경을 통하여 몰아가셨는데 그 환경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행하면서 오늘 제목이 갈 바를 모르고 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갈 바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요. 아는 것 같았으면 뭐 그쵸? 돈 되는 땅에 우리 지나고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때 30년 되신 분들 있어요. 우리 양주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저기 땅 불과 얼마 안 했잖아요. 이게 여기 양주가 감춰져 있는 땅이라 불과 뭐 1000평 해봐야 뭐 그 당시 돈으로 말하면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그 당시 수평으로 하면 1000평, 10,000평 사기가 쉬운 일은 아니야. 또 아무리 쌌어도. 그런데 그때 만약에 땅을 많이 살았으면 여기 칠단지 옆으로 자유칠단지 옆으로 큰 길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 골프장으로 길이 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홍시정 권사님도 이제 거기 일부분 보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길이 날 줄 알았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여기 교회 앞에 여기 그 천주교 저 성당 가는 길로 차선이 이게 날 줄 알았으면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 홍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명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오 아무개 씨가 그 100만 평인가 200만 평을 천주교에 그냥 저간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그때는 뭐, 그래서 제주도로 가셨대요, 그분이. 예. 김 장로님 아니면 거기도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게 30년 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래도 좋겠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곡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 순종했다.
이 순종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주에 와서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주가 뭐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양주는 정말 풍수지리로 말한다면 재해가 없는 동네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란이 크게 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살만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양주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 세워서, 제가 이게 보면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그렇게 오셨는데, 여기 알고 오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보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오다가 여기 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내가 20대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세워서 여기 온 사람은 50대가 되면 내가 반드시 양주에 산다. 그래서 50대 되신 분들, 20대에 꿈꿔온 곳이 여기죠. 네. 단호해요. 네. 근데 봐요, 아브람도 땅에 나갈 새, 장래의 기업의 땅으로 나갈 새 갈 바를 알고 갔대요?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 인생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앞일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앞에 장래일을 알지 아니한 게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야, 너 3일 후에 교통사고를 할 거야. 그러면 그날 3일 후에 차를 끌고 나가야 돼? 안 끌고 나가요? 안 끌고 나가는데도 어쨌든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화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쨌든 사고가 나는 보였는데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언뜻 본 것 같은데 사고가 나는데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려서 그 상황을 막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몇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래서 결국 보면 사고가 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인데, 이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근데 인생 자체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내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장르의 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하시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함께 받은 누구와 한 장막이 있었어요?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뭐에 거했느냐?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고요? 바라봤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누구와 함께 장막에 거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계승했다, 그렇게 보여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우리가 뭐 오늘날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영시 예배 때 마지막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시는 그런 개념의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유업, 동일한 유업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이어져서 그 복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언약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장막 안에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꿈, 예스, 옛들, 엘비스, 이베트, 다니엘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한 장막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한 목장이 여러 목장이 있어도 뭐예요? 교회에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이야기들을 목장에서 하고 있다면 그 목장은 공동체가 한 장막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주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아, 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장막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장막 안에 있다고요? 다른 장막이에요? 한 장막이에요? 한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갈바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 안에 거했고 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썼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요, 어제 이제 찻집에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들 중에 미국에 이민 갔다가 오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있었느냐, 시애틀에 있었다, 어디서 있었느냐, 저 위에 그 뉴욕 근처에 있었다. 이제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뭐 이게 이제 그 문화, 또 서로 이렇게 된 얘기에 대해서 또 언어가 안 되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은 세탁소 하는 영어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또 아니면 무슨 하여간 그 영업을 하는 게 있어서 보여주는 그 언어만 딸딸딸딸 세 장인가 이런 A4 용지로 된 거 몇 장만 외우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탁소에 와서 하는 단어는 많은 단어가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몇 개 단어만, 그 세 장인가 몇 장만 이렇게 외워놓으면 영업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미국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 아주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이었던 백명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서울 공고는 전국 서울, 이게 서울 지역 또 아니면 수도권에서 오는 학교예요. 이게 뭐랄까요, 나름대로 이게 어느 지역 파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아니라 전 서울 전 지역에서 오는 학교예요, 저희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등촌동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율도로 인천으로 이사를 아버님이 목회 개척집을 향하여 가셨지만, 우리 그 친구는 상황심리, 신당동, 행당동, 떡볶이골목 아시죠? 거기 그 당시만 해도 버스에 내리면 걸어서 한참 올라갔던 날만까지 쭉 올라가면 그 맞은편에 한양대학교가 보이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무학여고에 있고 뭐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가면 뭐 하느냐,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가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푸닥거리, 무당불러다가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방에서 가만히 이게 문 사이로 이렇게 보면요, 막 이렇게 막 뛰는 그 무당 아줌마를 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무속에 찌들었던 친구 어머니인데, 미국으로 이게 자녀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다면 90이 이제 되셨을 건데, 그 어르신이 뭘 하냐, 여기서는 그렇게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했던 분이 미국에 갔더니 뭐냐면 지금 권사가 됐어, 권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예수를 안 믿을 사람들은 태평양 건너로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서, 거기는 뭐예요? 불안한 곳이죠. 보호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보호가 안 되죠. 시족 사이가 모여있는 데는 서로가 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는 편안하죠. 익숙하죠. 그런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본문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어예요. 가라. 그럼 명령어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순종하면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조가 뭐냐면 명령하면 순종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놓고, 들으소서,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갈대아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서 떠나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서 얼마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에 지금 살고 있는 얘기인데,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살았느냐? 메소포타미아, 이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유브라데강, 문명의 발상지인 유브라데강 하수로에 있는 갈대아라고 하는 시족이 살고 있었어요. 족속이, 갈대아 민족이. 근데 그 갈대아를 나중에 국가가 발전해서 뭐냐, 메소포타미아로 세계사 속에서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뭐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우상 만들고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 뭐 이런 거죠. 이걸 목각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똑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하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라고 1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지만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다고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봐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사방 거하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방에 거하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 땅에,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땅에,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땅에,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뭐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봐요? 창세기에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었어요. 오늘 11장 8절에서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냐? 순종하여. 저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왜 은혜가 됐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상황적으로, 여러분 여기 양주에 오시게 돼, 저도 고향이 여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충청도가 고향인데,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신 분은, 이주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양주에서 태어난 출생지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양주가 고향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양주가 고향이다. 김수현 집사는 양주가 고향인 건 맞네. 네, 여기서 자라서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양주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에 양주가 여기서 태어난 분은 없어. 근데 왜 그랬을까 봐요. 근데 여기까지 옮겨오신 분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84년도에 들어오셨어요. 1984년도에. 그러니까 84년도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24년이 되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되는 거예요? 예, 4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년, 한 6년 정도만, 5, 6년만 지나면 40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35년째 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셔야 되느냐, 믿으셔야 되느냐, 갈 바를 알고 왔다. 지금 순간순간 이주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옥정동의 어느 아파트, 고옥동의 어느 아파트, 이렇게 해서 미리 이사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아니면 분양할 때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갈 바를 아는 인생이 아니라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삶인 줄,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그러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민수기 3장 3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호렙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법궤를 메고, 언약궤가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뭐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3일 길을 떠나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 법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명기 1장을 가볼까요? 30절 더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역사는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일, 한두 가지 일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며 갔는데 아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방 사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거할 거주지와 하나님, 우리가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장막을 칠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이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봐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잖아요. 물을 건널 때 안고 건너주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힘든 일이, 아이가 힘든 거 갖고 다리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바해요. 이러잖아요. 야 인마 나도 힘든데 웬만하면 걸어봐. 아니 도저히 지쳐서 못 가는 아이에게 야 인마 나중에 좀 힘나면 걸어와 다시. 그리고 아버지 혼자 가버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뭐 했다고요? 행로 중에 우리를 안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로 중에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앞서 행하셔서 그들이 쉴 곳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걸 만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희 비전교회요, 여러분들 삼성부터 보호부터 아니 저기 광주교회 시절부터 여러분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순간순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서 행하시고 앞에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이 건물이요, 이거요, 여러분들 앞서 행하셔서 제가 여기 30년 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마당을 들어와 본 적도 없고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의원 이창 집사, 우리 교회 나오는 등록 집사예요. 이창 시의 지금 의장이에요. 그분이 3년 반 전에 그럴 때 1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혹시 상봉에서 거기 하나원에 쓰다가 비어있는데 알아보세요.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처음. 그리고 그러면 집사님이 좀 상봉에서 회장님을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만나서는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담당자. 그래서 상봉에서 의정부 북도청 옆에 있는 상봉에서 가가지고 거기 사무총장이 있더라고요. 사무총장 한 암흑에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여차여차히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 문 키를 주길래 또 번호키를 알려주길래 들어와 본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비어져 있던 건물이라 이거는 뭐 정말 귀신, 세상 말로 귀신 나올 정도로 아주 지하실 갔더니 뭐 허벅지만큼 물이 차 있고요. 물이 차서 그렇게 있고요. 여기저기 공간에는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뭐 여차히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하나하나 저에게는 스토리가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스토리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봐요, 애굽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신 스토리를 인간적 시각으로 인본주의 학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행로 중에 지난번에 힘들 때 뭐가 냐, 길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위치선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본문이었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해서. 그러니까 상하니까 아론과 모세를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그래. 야, 이런 길로 우리를 끌고 내와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냐. 누가? 주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32절 한 번 더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다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대요? 믿지 아니에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오늘도 그 음식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 이건 누가 내려주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농협에 가서 20kg 쌀을, 양주 쌀 그거를 싸다가 먹으니까 내 돈 내가 일해서 내가 월급 받은 걸 가지고 20kg 500만 얼마 몇천 원 주고 사서 먹으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천만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까지 오후 4시까지, 아니 6시 5시까지 가셨어요. 김유시 장로님이 나무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어쨌든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발라보시고 이 약도 한번 그냥 믿고 오늘 저녁에 잘 때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라고, 네?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정도면 일어나실 줄 알았어. 못 일어나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내가 넘어지셔서 허리가 탁 저거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겪어야 될 일을 내가 알았다면 그 전에 그 일을 해야 안 해. 안 하지요. 근데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잘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안 된 일은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신명기서 이 32절에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뭐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먹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폐역한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오늘 만나 먹고도 안 믿는다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33절에 그는,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봐요, 아까 30절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며 33절에서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어느 아무개 집사가 TS 1차를 사셨을 때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다니까요. 어느 날 삼성비전에 있을 때예요. 네?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무개가 못 걸어요. 뭐 가보니까, 아니 어제 저녁까지는 집에 걸어서 들어왔죠.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려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부딪힌 적도 없어, 김장군처럼. 그런데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거하여 거동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교회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의식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불과 4개월, 3개월 반 전까지는 강진이 변호사님 찬양 잘했다니까. 어디 신방 가서 찬양하면 정말, 네? 같이 여장부잖아요. 우리 강진이 변호사님 알잖아. 여장부. 얼마나 잘하셨어. 근데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게 격리실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예? 찬양하는데 내가 이걸 늘 찬양하면 목사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누구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은 없고 보내요. 그런 거예요. 봐요. 오늘 우리의 연약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힘 주실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뛰놀 때 다 적은 거예요. 네? 찬양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뭐 주방에 들어가서도 봉사하고 이럴 때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거두고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을 언젠가 설교를 할 거예요. 전도서 3장에 어떤 거 있느냐면 아는 때가 있으면 아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가 있으면 무엇을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뭐냐면 짧은 인생인데도 어떨 때는 사랑해 어떨 때는 또 미워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고 봤더니 내 힘이 아니야. 네. 그 에너지가요 항상 있을 줄 알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지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것 또한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감화감동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하셔. 우리 프라이팬에 콩을 볶아요. 안 볶은 콩, 땅콩이라고 얘기합시다. 더 이해가 빠르니까. 땅콩을 이렇게 사다가 1월 보름달 먹으려고 땅콩을 갖다가 이렇게 볶잖아요. 볶은 땅콩하고 안 볶은 땅콩하고 맛이 어때요? 어떤 분은 안 볶은 땅콩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비릿하면서도 어쨌든 그 맛에 먹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부분 볶아야 안에서 톡톡 잘 식감이 좋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화감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룻기서 설교를 드릴 때에 볶은 거를 볶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 볶은 게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찬양은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된다니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감화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실력이 아니야.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아서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앞에 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앞서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설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지 하나님이 옮겼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몰아갔으면서도 우리에게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죠. 네. 사랑할 수밖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봐요. 여러분들 양주 땅에 와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동두천에 사시는 분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양주도에 다 살고 계시잖아요. 양주 땅에 살고 오신 것을 하나님은 순종했다 이렇게 결론 낸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냐? 너는 내 뜻에 순종했어 이런 거야. 우리는 갈 바를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할 것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인생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32절 가볼까요? 2장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면서, 아직 한 번도 둥지에서 아래서 깨어난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아직 창몽을 날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갖다 주는 그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이걸 갖다가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어린 새끼가 둥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나가요. 그러니 둥지를 떠날 시간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낭떠러지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산 낭떠러지에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왜? 뱀이나 이 사나운 짐승들이 새끼일 때는, 우리가 동물의 보면 그 새끼 둥지에 뱀이 가가지고 알을 먹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려고 아주 어떤 짐승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딱 둥지를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둥지를 떠날 쯤이 이제 엄마는 알아요. 어미 독수리는 이놈이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보금자리, 그 얘기예요. 그 보금자리를, 이 둥지를 어지럽게 그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이 새끼가 이제 여기서 둥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 싸움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끝도 모를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독수리가 너풀너풀 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독수리를 이렇게 앉는 거죠. 날개 위에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위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끝도 모를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받고 그 엎는 것처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업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특히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둘에 두지만 해. 왜? 너희를 인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이국적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신 이는 나 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함께해서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유경 중에서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독수리 날개를 펴서 우리 그 독수리 등 위에 우리를 업으시고, 때로는 아들을 안음같이 때로는 안아주시고.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 힘듦이 있잖아요. 그래도 순간순간을 보세요. 그래도 그 순간순간 넘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가는 삶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사흘 길을 앞서, 이스라엘 진으로 말하면 사흘 길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곳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없어요. 비상대책 교육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길을 알아봐야 되고 자기가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당장 한 치도 안 보이지만, 누가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누가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누가 다니느냐? 포도즙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왜? 누가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때로는 헤매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를 때는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의 머리에 생각할 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 여러분들 소망하시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위기는요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네 저렇네. 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있을 때에 밑에서는 뭐 했어요? 불안초조. 야 우리를 인도해오던 모세가 사라졌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자? 아유 새보다 귀하지 않냐 이거예요. 새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나와 27절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기를 수 있다면 제가 이만하겠어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식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 걸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대요 못 같대? 이 백합화의 꽃만도 솔로몬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입었어도 이 백합화가 입은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는.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시거든? 공중에 나는 살을 이렇게 뭐 하시거든? 먹이시거든. 공중의 새를 어떻게 입혀요? 답답해서 걔네는 입으면 안 된다. 아 개들을 옷 입혀보면 걔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사람 자기 마음 짚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털을 다 밀어놨으니까 입히긴 입혀놔야 돼. 내가 볼 때 옷을 다 벗겨놨잖아요. 털을 밀었다는 건 옷을 벗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 영하 16도가 내려갈 때도 바깥에 있는 저 검은 게 술래는요 옷 안 입혀놨는데도 잘 자라고 안 죽어. 얼어 죽지 않아요. 네? 그 옷을 안 입혀놨는데도 저 술래가 왜 저렇게 잘 자라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소리도 우렁차 막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입히시거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산수비전일 때인가요? 한 10몇 년 전에 제목이 있었어요. 하물며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창고도 없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해. 근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이쁘지 않냐. 하물며 여기 중요해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만 공중에 가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하시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시거든. 하물며 택한 너희 백성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성도 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젖어야 믿고 눈에 봐야 믿고 갈 바를 모르고는 절대 따라 나서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동체 갈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거 기억하신대요.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치사해요. 사람을 의지했더니 뭐하다고요? 치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지난번에 금요일날, 2주 전 금요일날 눈을 들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거였어요. 눈을 들었냐? 롯이 눈을 들어. 야,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야 이제 헤어지자. 야, 너희 지금 너무 많아. 가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우리가 불편해.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요단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롯은 떠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너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다녀봐라. 중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대부터 시작하여 모든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준다. 누가 눈을 들었느냐? 자기가 눈을 들었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당장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어 가기에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어 거하게 한 땅에서는 아브람은 어떻게 됐어요?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멸하는 도성이 됐지만, 아브람이 거하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여분이 났다고 여러분들 그 갈 바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설령 우리 아들은 이런 게 적성에 맞아서 대학을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들 대학 전공한 거 전공대로 지금 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저 서울공고 나온, 제가 68명 입학해가지고 53명 졸업했거든요. 53명 졸업한 동창 중에 우리가 배운 3년간 배운 기계과에서 단 한 명도 근무하는 아이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서울공고 나와서 단 한 명도 그 과의 직업을 잡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향이 설정됐어요. 대학을, 과를 설정할 때는 방향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제 동창들만 잘못된 건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꼭 기억하십시오. 갈 바를 알고 떠나지,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인생이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너희의 거주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안고 건넜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높을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앞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도 사는 여러분들, 힘겹게 사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삶의 여정 안에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에요.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는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서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우리의 인생의 정 속에 주님만이 길이시고, 그래서 주님만 들여다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잃지 마시고요. 주님만 기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